믿음의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 오늘도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얻게 되는 이신칭의 믿음,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요, 구원을 얻고 난 후에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믿음.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성경 곳곳에 보면 역사적 믿음, 이 두 번째 믿음을요, 역사적 믿음. 또 하나는 이적, 즉 기적을 행하는 믿음. 또 상받기 위한 믿음, 바울의 표현이죠. 상받기 위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또 이 믿음으로 인해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가야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붙드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붙들어야 이 모든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믿음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표의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되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가 구체적으로 붙들어야 할 믿음은요,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 열매를 맺는 비결,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마스터키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요,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벽에 걸린 멋진 그 미남명의 호남형의 성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십자가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이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으신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이 말씀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말씀의 권세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말씀이신 예수님을 초점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권세가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은 성화나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잘 들어야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여기에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듣는다고요, 전부 구원받거나 또는 문제를 전부 해결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묵고 있는 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설교를 매우 잘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집중해서 들었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누구는 구원을 얻어 감격하는가 하면 누구는 믿어지지 않아 불쾌감만 갖고 돌아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상처 회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아 기뻐 날뛰는가 하면요, 누구는 침만 젤젤 흘리며 졸다가 말씀이 끝날 때가 되면 침을 닦고 돌아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상황의 사례가 또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3,000명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은 모두 통곡하며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으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베드로 못지않게 이 스데반 집사도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그 누구도 당하지 못할 만큼의 지혜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역시 모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스토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끝내 이들은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왜 베드로처럼 영광의 현장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스데반이 베드로보다 설교를 못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니죠. 스데반 역시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구원의 문제, 삶의 문제, 회복의 문제, 모든 문제의 결과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찌나 중요한지 예수님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4가지 땅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또 마지막으로 좋은 땅, 이렇게 4가지로 말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말씀을 들었으나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 들은 말씀을 쉽게 빼앗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번째, 바위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깊숙이 내리지 못하기에
잠깐 믿는 척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해 곧 배반하는 자를 뜻합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는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사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성장이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요, 말씀을 듣고 당장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요, 뿌리가 내릴 때까지 인내하며 끝내 결실을 보는 자들, 이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일 밤에도 제가 설교했던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 바로 도마와 다윗과 같은 자들, 그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마음에 해당되십니까? 물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충분한 기도와 말씀의 묵상,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수고도 없이 그저 남이 작성한 설교를 훔치거나 또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거리를, 좋은 예화를 그저 주워다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한다거나, 훔친 것을 그냥, 도적질한 것을 그냥 전한다거나, 또는 일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일상에서, 사적인 일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면서요, 강단에 올라와서는 그저 큰 소리만 뻥뻥 질러댄다면 이것은 큰 죄겠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만을 놓고 봤을 때 설교자였던 바울, 그리고 베드로, 스데반 집사, 이 세 명은요,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주신 권능과 지혜로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요, 극과 극으로 갈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주요 되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비유하신 좋은 땅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오신 성도 여러분, 신앙에 성장이 없습니까? 늘 몸이 건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겪어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변 사람과 또 주변 환경을 먼저 탓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마음이 무슨 땅인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세교의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모두 좋은 땅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이고 당장은 열매의 결과가 없을지라도요, 도마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결실을 볼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또한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 그 가족의 구원의 결실,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문제에 대한 결실, 치유의 결실이, 이 모든 결실들을 거두어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세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